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이겨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구원에 가는 것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런 얘기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얻어지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다른 분들은 근원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것뿐이 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갈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것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사회에 기부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영원한 의미가 돼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충성하는 것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다 영원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잘 사셔야 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영원한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근원, 첫 번째,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결론이야.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존귀하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요, 나는 존귀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이런 사람이 다 이단이야. 자, 이 존귀함은 스스로 내가 존귀하다고 해서 존귀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귀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존귀하다고 하신 거야.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한 존재라고 일컬음을 허락해 주고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이겨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론이 좋은 사람이요, 모세가 높은 사람이요, 천사들 숭배도 괜찮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존귀하다고 칭한 분은 모세가 아니다, 천사도 아니다, 아론도 아니다, 예수님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훌륭한 어떤 종교의 오해사가 아니라 예수님뿐이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본문 볼게요. 히브리서 5장 6절이에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여기 보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어디냐? 시편 110편 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 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계보를 따라, 족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직분도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야. 이 멜기세덱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를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많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참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로운 분이라.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성경을 쓰신 분도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야. 신비한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와. 창세기 14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죄가 관영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싼 나라가 있는데 5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또 둘러싼 나라가 있는데 주변 국가가 있는데 4나라야. 근데 이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5대 4야. 누가 이겼어요? 5쪽이 이겨야지. 근데 4가 이겼어. 4나라가 이겼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5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핵심에 있는 나라들이야, 이 나라들은. 근데 이 주변 국가 4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인 거야. 그 4나라가 군사력은 약했지만 이겨요. 이겨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그때 잡혀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 있대. 롯이 잡혀가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자 자기가 길렀던 군대 318명을 데리고 이 4나라가 점령한 곳으로 가서 포로를 구출해 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5나라를 멸망시킨 4나라가 있는데 그 4나라에 318명만 데리고 가서 포로를 구출해 온다고요? 가능합니까? 여긴 전쟁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 근데 구출해 온 결과만 나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해 나왔어요. 구출해 나와서 승리에 감사하여 오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것뿐이 안 나와. 멜기세덱은 그 이후에 어떤 존재인지, 아비가 누구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령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멜기세덱은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걸 거야, 그래서 11조를 받으셨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가 말한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근원이 전혀 없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이렇구나 나와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그들의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그냥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야.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냥 구약에 나온 멜기세덱은.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76편 2절입니다. 시작. 이것만 있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살렘은 지금 어떤 나라면 예루살렘을 말해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때는 시편에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살렘에 있는 왕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돼. 살렘 왕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과 살렘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건데, 시온은 기브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기브온 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인데, 살렘에 이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까지만 밝혀진 거예요. 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구나, 이게 멜기세덱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멜기세덱을 굳이 끄집어내서 예수님하고 비교하냐? 왜냐? 멜기세덱이 그만큼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밝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신비로운 분이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한 거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천사다 이렇게 말한 건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 면에서 비슷해 예수님하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예수님처럼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리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겠다. 족보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어.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도 발견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왜 제사장이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거든요. 11조를 드렸다는 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제사장을 언제 그만뒀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언제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과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제사장인 걸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됐다는 기록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시킨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멜기세덱 너 그냥 제사장 해 라고 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멜기세덱을 시킨 것 뿐이야. 제사장 직분은 누가 제사장 직분을 갖죠? 레위 지파가 갖죠. 자,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보다 한참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것뿐이에요. 자, 제사장은요 어떻게 되냐면, 25살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너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5년 동안 견습 기간을 거쳐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30살부터. 그러다가 언제 은퇴하냐? 50세에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시작한 날과 은퇴한 날이 있어.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이 없고 은퇴한 날이 없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뒤에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제사장인 거야. 그냥 족보를 따라 그 다음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 얘기로 명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도 없죠, 아버지가. 물론 육체 아버지는 있죠, 요셉이라고. 그런데 누구 요셉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죠. 인성으로는 있지만 신성으로는 예수님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것이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야.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한테 11조를 드렸어?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기 전에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시킨 거야, 멜기세덱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을 시킨 거야. 그런데 그 이후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세워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이겨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말했던 게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지파야? 레위 지파야? 아니잖아.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영원한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멜기세덱을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뜻이요,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자, 이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의의 왕이 먼저 왔고 평강의 왕이 뒤에 온 거야. 평강의 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의의 왕이 뒤에 온 게 아니라 의의 왕이 먼저 왔다는 소리예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게 평강의 왕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는 거냐?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 그때 오는 게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먼저가 와야 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오는 거야. 죄인들은 아무리 내가 평화를 구해도 평강이 올 수가 없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웃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믿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의가 먼저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기에 늘 평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고 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어떤 부분에 의했으냐? 그분은 온전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 시작.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냐? 9절 보니까 그가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된 거냐면 8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그 고난에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9절을 보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체로 온전해요. 선천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야. 선천적으로 죄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온전하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참 부드러운 분이다, 온전하다, 온유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성품이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참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 자, 온유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 화를 잘 못 내고 거짓말 잘 못하고 남 상처 입히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 온유함이 있고요. 또 다른 온유함이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는 온유하지 않았어.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인격이 바뀌어진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도 온유한 분이야. 자, 누가 진짜 온유함일까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온유함일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온유함이 진짜 온유함일까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분들은요, 어떤 고난의 압박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온유해진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딱 와도 그냥 온유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온유함은 고난을 겪은 온유함이 더 온유함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도 온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 거야. 왜? 더 완벽한 온유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 이모님과 저희 작은 아버님이 예전에 저 어린 시절 때 자랑했던 거 기억나요? 녹색 면허증이 나왔대. 여러분, 녹색 면허증이 뭔지 아시죠? 10년 동안 무사고 나면 녹색 면허증 줬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10년 동안 면허증을 따고 10년 동안 무사고가 되면 녹색 면허증 나오면 자랑하고 다녔거든. 나 무사고야 이러면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두 분은 운전을 못해요. 운전면허를 따고 장롱면허야. 한 번도 면허를 따고 운전을 못 해본 지 10년을 흐른 거야. 근데 녹색 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이분에게. 자, 10년 동안 무사고예요. 녹색 면허증이 나왔어요. 운전 잘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 동안 맨날 사고를 내. 근데 10년 동안 매일 운전을 했어. 누가 운전을 잘하겠어요? 사고 낸 사람이 운전을 잘하지. 10년 동안 끊임없이 운전했기. 녹색 면허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온유함이 있는데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온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을 겪고 이기고 고난을 겪고 이기고 만들어지는 온유함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구나, 믿음 생활 잘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며 예수님만이 존귀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유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